이번 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응답받을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자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자.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자로 축복받았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보이는 육신의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손해보는 인생인 것처럼 우리가 속을 때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이 없으면 손해보는 인생으로 내가 뭔가 손해보는 인생 같다라고 느껴진다면 진짜 영육간에 어려워질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비밀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처럼 사단의 정노릇하고 또 세상에 심부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축복받은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가? 오늘 그 비밀이 나에게 개인화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듯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말처럼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의 말이 나에게 올무가 돼서 넘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 함정을 가지고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분위기가 나에게 함정이 되어서 내가 그 세상의 분위기에 자꾸만 휩쓸리고 흔들리는 일이 생기고 성령인도 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지면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리는 증인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의 말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을까? 사람의 말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비밀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킬까? 오늘 그 비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우리가 이런 일이 많아질 때가 있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많아질 때가 맞는 거죠. 여러분,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응답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응답을 먼저 받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오늘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영적 상태가요, 이단의 상태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 하죠. 이단의 뜻이 뭡니까? 다를 이자 끝단자입니다. 여러분,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우리 인생의 끝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끝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하는 사람이 진짜 자유한 인생이고 진짜 축복받은 인생이죠. 그러면 누가 이단일까요? 오직 예수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요, 오직 예수 안 하고 다른 것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이단의 상태에 놓일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단의 상태에 놓이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단이 아닌데, 내 신분은 이단이 아닌데 내 영적 상태가 이단의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는 거라. 사람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인앙생활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청소년들에게 그랬습니다. 우리 혜진이가 점점 이뻐지길래 혜진이한테 그랬어요. 혜진아, 네가 만약에 남자친구가 생겨서 남자친구를 의지한다. 수빈아, 가서 때려 잡아라. 네가 미쳤구나. 네가 이단의 상태에 놓였구나. 하나님보다 남자친구를 의지해서 예배를 패하다니. 수빈이가 가서 깨워줘라.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얘기했어요. 우리 민수가 이렇게 잘생겨져 간다. 어느 날 이제 여자친구가 생기겠지. 근데 여자친구 때문에 예배를 패한다. 수비나 혜지나 기타를 가지고 와서 모서리로 때려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가 뭘 의지하고 살아가는지가 점검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오직 예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오직 예수하는 사람들을요 자꾸만 이단으로 몰아넣어요. 여러분 수준 낮게 한번 비유를 들겠습니다. 개구리 두 눈을 가진 개구리가요 눈이 하나밖에 없는 개구리 마을에 간 거예요. 누가 병신일까요? 두 눈 가진 개구리는요 자기가 정상이라고 갔는데 외눈 가진 개구리 마을에서는요 두 눈 가진 개구리가 병신이 되는 거예요. 제가 수준 낮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오직 예수 아니다라고 합니다. 천만인이 둘러서서 여러분 오직 예수가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은 오직 예수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요 그런데 삶을 살면서 이단의 상태에 놓을 때가 있어요. 자꾸 사람 의지합니다. 자꾸 세상의 방법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보다 자는 것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보다 먹는 것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보다 가진 것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먹는 것, 자는 것, 가진 것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땅에 살면서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인생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에 뉘우쳐라는 단어가 있어요. 뉘우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볼 때 메타멜로마이랍니다. 그 뜻은 뭐냐?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을 바꾸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바꾸다라는 의미의 갱신이라는 단어를 오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자는요 어떤 자입니까? 갱신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2018년의 결산을 기도로 결산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산,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이 기도로 되어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인생이 기도가 갱신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누구에서부터 갱신되어져야 되냐? 나에서부터 갱신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올바른 응답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목사님 핑계대요. 장로님 핑계대요. 목사님이 어떻다, 장로님이 어떻다.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아직도 끝을 못 낸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이상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목사님을 바꾸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장로님을 바꾸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과 가문과 자녀를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복음으로 갱신하는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핑계도 대지 마시고 2018년 결산을 어떻게 하시냐? 내가 갱신한다. 아멘. 하나님 내가 갱신하겠습니다. 남편 핑계 안 되겠습니다. 아내 핑계 안 되겠습니다. 자녀 핑계 안 되겠습니다. 직장 상사 핑계 안 되겠습니다. 내 주변의 배경과 환경과 사람 핑계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갱신하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갱신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비밀을 가진 자예요. 그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를 갱신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갱신할 게 뭡니까?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일 속에서도 어떤 갈등 속에서도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를 갱신하는 첫 번째 실천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인생이 날로 새로워지는 인생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빛을 받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배가, 이 질그릇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담겨졌기 때문에 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요?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결론이 여러분에게 오늘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2018년 마무리를 잘 하시고 2019년 낙심하지 않고 응답받는 인생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절대 낙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요, 이제 형에게 돌아가려고 하죠. 형에게 돌아가려고 먼저 자기 재산을 먼저 보냅니다. 종들을 먼저 보내요. 나중에는요, 이제 약복강 나루터에서 이제 모든 가족들도 보냅니다. 이제 약복강 나루터에서 혼자 남아버려요. 홀로 남은 야곱이요, 기도하기 시작했나 봐요. 그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주의 사자와 씨름하게 된 거예요. 주의 사자와 씨름하는데요, 야곱이요, 끝까지 뭐라고 하냐?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주의 사자에게 말합니다. 이름이 뭡니까? 어찌하여 네가 내 이름을 묻느냐? 그 말을 들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그 약복강 나루터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내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분이엘이라는 응답을 받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분이엘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계명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 맞다, 야곱이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나도 2019년 이름 바꾸고 시작해야겠다. 그죠? 이름 바꾼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갱신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 낙심하지 않는 인생으로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엘리야요.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우고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나타내고요, 아하방의 군대에 쫓겨서 도망갑니다. 40주 40야를 가다가 이제는 하나님, 내가 여기가 조사하니 나를 데려가소서 합니다. 근데 주께서 물을 먹이시고 또 음식을 먹이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산으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달려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도중에 숨어버려요. 내가 열심으로 특심으로 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 말고 7천 제자를 남겨놨다. 너 이어서 이 복음 운동할 엘리사를 찾아 세워라.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오직 예수할 제자를 현장에 남겨두셨고, 나를 이어서 복음 운동할 하나님께서 이 제자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교회를 아시지 않습니까? 골로새 교회에요, 오네시모라는 자가 범죄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중에 노예 출신이 골로새 교회를 감독하는 일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을 대신하여 복음운동 지속할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일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날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인생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무엇을 갱신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나가 아니라 임마누엘의 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자꾸만 하나님 없는 나에게 속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나가 여러분 회복되어지시고 확인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말은 뭡니까? 욕심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 없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분과 정체성이 오늘 확인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언약의 꿈으로 누렸어요. 어려웠어요. 노예에서, 감옥 생활에서 어려웠어요. 그러나 언약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린 요셉은 형통한 축복을 받았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꿈이 요셉처럼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름 부음의 언약을 가지고 누렸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으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약속하죠. 그 언약을 가지고요, 다윗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신앙하지 않고 사울왕이 죽이러 오는데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고 하나님이 나를 증명하실 때까지 다윗은 집중하였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증명하실 때까지 말씀 붙들고 기다리는 믿음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억울한 일이 오면 내가 막 해결하려고 그래요. 해결할 거 없습니다. 말씀 붙들고 오직 그리스도하고 오직 예수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증명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를 낮출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낮추는 자를 높일 자가 없다고 했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생각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말씀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나랑 맞지 않으면 막 헤어지려고 해요. 또는 그 일을 그만두려고 해요. 나랑 맞지 않는다고. 근데 여러분, 복음 가진 자에게는요, 나랑 맞지 않는 거기에 하나님의 이면 계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을 진짜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랑 맞지 않는다고 일 그만둬요. 나랑 맞지 않는다고 헤어져 버려요. 나랑 맞지 않는다고 자꾸만 포기해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인생이 돼요. 복음에는요, 모든 것이 가능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하고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 맞지 않는 거기에 하나님의 이면 계약이 있습니다. 제가요, 안 맞아요.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안 맞아요. 저는 막 후다닥입니다. 그런데요, 저 굉장히 천천히 하세요. 안 맞아요. 먹는 것도 안 맞아요. 신혼여행 갔어요. 저는요, 그렇게 천천히 잡수시는 줄 몰랐어요. 터키에 신혼여행을 갔는데 아침에 이렇게 먹잖아요. 아침에 여러분 그 호텔에서 주는 뭐 밥이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잖아요. 빵 뭐 몇 조각 있고 저는 3분 만에 먹었어요. 근데 1시간을 드셔요. 안 맞아요. 여러분, 안 맞더라고요. 진짜 안 맞아요. 생각도 안 맞아요. 마음도 안 맞아요. 처음에는요, 진짜 콩깍지라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 다 이뻐 보이고 다 좋아 보이는데 살수록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 맞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언약이 맞아요. 말씀이 맞아요. 언약이 통해요. 말씀이 통해요. 그게 통하니까 다른 거 다 안 맞아도 괜찮아요. 다 섬길 수 있게 되어져요. 다 도와줄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결혼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에게 맞는 일이 있습니까? 천직이 있습니까? 없어요. 장인이요? 참으면서 하는 겁니다. 속내를 봤더니. 안 맞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랑 맞는 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에 맞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맞기 시작해요. 그래야 모든 일에, 안 맞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낳은 자식도 나랑 안 맞아요. 예빈이도 나랑 안 맞아요. 예린이도 나랑 안 맞아요. 예솔이도 나랑 안 맞아요. 여러분, 나랑 맞는 게 없어요. 근데 더 정확한 걸 봤어요. 내가 나랑 안 맞아요. 이 말이 뭔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나를 모르겠어요. 내가 나랑 안 맞아요.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나라는 존재가. 어느 날 한계가 오더라고요. 내가 나랑 안 맞는 게 길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답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시작하니까 복음이 깨달아져요. 복음이 깨달아지기 전에 뭐가 깨달으냐? 내가 안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 떠난 원죄의 종로로 됐던 거구나. 나를 보이지 않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었구나. 이걸 내가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구나. 그때부터 맞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복음 때문에 많은 현장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보세요. 들어보세요. 상임위원회 직속기관인 PK를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전국, 전 세계 PK를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어요. 항상 생각해야 될 현장이에요. 두 번째, 청년 선교국에서 또 일하고 있어요. 대학 선교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또 지역 청소년의 모임에서 일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OMC 장학위원회랑 또 일을 하고 있어요. 또 WRC 세계 랩넌트 대회 RCF에서 또 일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또 가정을 주셨어요. 가정에서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 이번에는요, 동문과 함께 해야 된대요. 또 하나님께서 시찰 서기를 또 섬기게 하셔요. 9가지 현장에서 일해야 돼요. 와, 제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9가지 현장인 거예요. 그런데 복음 누리지 못하니까 9가지 일로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 누리니까요, 9가지 일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이더라고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현장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복음이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현장도 맡기시고 저런 현장도 맡기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요, 올 한 해요, 저에게 담임 목사라는 자리를 맡기셨어요. 얼마나 부담되고 얼마나 힘들고 안팎으로 얼마나 말이 많은지 한마디도 해명 안 했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판단받고 하나님이 증명하실 때까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 때까지 나는 오직 예수 해야 될 주의 종이니까. 그러면서요, 옛날에 그 목사가 왜 목사냐 했던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시더라고요. 저희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란 하나님께 목이 잡힌 자다. 목이 잡힌 사람이 목사다. 그러시더라고요. 제 명줄을, 제 숨통을 누가 잡고 계시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2018년 결산을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인생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세상에 속지 않으려면 언약 없는 나를 먼저 조심하셔야 돼요. 이 말이 뭔지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않으려면요, 말씀 없는 나를 조심해야 돼요. 네. 우리가 세상에 살면요, 문제 앞에 반응하는데요, 그 반응할 때 말씀 없이 반응해요. 이해되십니까? 사건이 오잖아요. 말씀 없이 반응해요. 상황이 생기잖아요. 말씀 없이 갇혀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요. 오히려 문제를 더 만들어요. 여러분, 문제가 옵니까? 말씀 없이 반응하는 나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생깁니까? 말씀 없이 반응하는 나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제일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사람은요, 철천지 원수가 아니에요. 철천지 원수가 누군지 압니까? 말씀 없이 반응하는 나예요. 여러분, 말씀 없이 반응하는 나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이렇게 PK 수련회를 진행하다가 이렇게 저는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만날 때마다 뭐 합니까? 다른 거 안 해요. 복음 얘기해주고 팀 사역해주고 힘주고 그거 합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어떤 친구가 문자가 왔어요. 올해 문자가 온 거죠. PK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정말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가고 싶었는데 목사님 너무 바쁘신 것 같아서 그냥 또 제가 직장 때문에 이튿날 밤에 그냥 갑니다. 목사님 못 빼고 가는 거 죄송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재작년에 해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까지 저에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감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싹 써서 저한테 긴 문장으로 보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지. 저는 그 말을 했는지도 기억 못해서 미안했는데 그 친구는 그걸 기억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요 감사하다 하면서 뭐라고 보냈냐면 그 순간에 생각이 났어요. 그래 이제 여의도 금융권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받고 있더라고요. 여의도 금융권에서 이렇게 일하는데 이 친구가 너무 일이 이제 많은 거죠. 힘들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잠깐 썼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래 힘들 거다. 너무 힘들 거다. 그래서 네가 조심해야 될 존재가 있다. 말씀 없이 반응하는 나를 조심해라. 말씀 없이 일하는 나를 조심해라. 이 친구가 알아들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또 이 언약을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말을 쓰면서 놀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었어요. 내가 현장에서 자꾸만 문제를 만날 때 말씀 없이 반응하는 거예요. 사건을 만날 때 말씀 없이 반응하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말씀 없이 갇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상황을 만날 때마다 말씀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킬 수가 없어요. 오늘도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바리새인 또 장로 그다음에 대제사장들이요. 이 교권주의 자기들의 힘을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리려고 말을 하잖아요. 얼마나 이게 참 교묘한 겁니까? 여러분 교권주의자들이 이런 모양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자꾸만 불신앙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육신에 손해오는 것 거기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복음 때문에 모든 것 인정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자녀를 데려가도 복음 때문에 여러분 그걸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하나님께서요 잃어버리게 만들어도 여러분 복음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않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조금만 잃어버리면요, 조금만 손해가 오면요,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말씀 없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반응하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소경된 자를 놓고요 막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이 사람이 이렇게 아픈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믿음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 있습니까? 나랑 안 맞는 사람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이명 계약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아나니아를 통해 주신 언약으로 누렸듯이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늘 세상 속에서 정체성을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가 갱신해야 될 비밀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의 방법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 여러분 형통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지극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찾아내고 그것을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러분, 이 땅에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좋죠. 근데 선한 일 중에 가장 지극히 선한 게 뭘까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선한 거요. 가장 선한 거요. 그건요, 복음으로 영혼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음으로 살아나야 돼요. 내가 먼저 복음으로 갱신되어져야 돼요. 내가 복음이 충분해져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충분한 것임을 알려줄 수 있죠. 내가 복음으로 충분치 않으야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온전한 복음이 전달되어집니까? 아니라니까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전도가라요. 여러분, 나는 복음을 전하지만 이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이 전달되냐? 내 영적 상태가 전달돼요. 전도라는 건 영적 상태가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확신하면 그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이상하더라도 복음을 얘기하다가 내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져서 확신이 회복되어져서 말하는 자에게 내 확신이 전달돼서 그 사람이 믿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면 회복된다.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이단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의 상태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 지극히 선한 것을 하면 어떤 응답이 오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보이지 않는 사탄이 여러분 발 밑에서 짓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발 아래 사탄의 모든 흑암의 괴계와 흑암의 진이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아멘을 한 분도 안 하시네. 여러분 여기에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사탄이요 자꾸 가라지 뿌려요. 생각에다가. 자꾸요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들 불신앙하게 만듭니다. 가족을 통해서 할 때도 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해가지고. 이건 사탄이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흑암이라는 존재가요 계속 가라지 뿌린다니까. 메시지 못 듣게 해요. 말씀에 집중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못 보게 해요. 계속 가라지 뿌려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지극한데 선한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사단의 진을요 우리 발 밑에 짓밟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흑암이 무너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영적인 축복을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축복의 시작이 뭡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게 내게 느껴지고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말씀이 안 들려지고 예배가 안 됩니까? 흑암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꺾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복음 받은 자가 자꾸 밖으로 돕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으로 갱신되어지면 주변의 흑암이 무너져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갱신하는 이 비밀을 회복해야 돼요. 어떤 분은요 매일 구원의 길을 하신대요. 진짜 문제로 보이는 사람을 놓고요 구원의 그림을 그린대요. 만약에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 윤준 선생님이 제 눈에 문제로 보인다.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윤준 선생님,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혼자서 그분은 그렇게 하신대요. 왜?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 떠난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문제예요. 사단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자기가 그 사람을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사실을 알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하는데요. 이게 하루 이틀 쌓이면서요. 그 사람을 향한 눈이 바뀌고 그 사람에게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더래요. 그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역사가 일어나더래요. 어떤 분은요.
그 사람을 놓고 구원의 길도 그러지만 어떤 분은요 그 사람을 놓고 매일 예배드린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가정을 놓고 가족을 놓고 구원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 김민수 사님이 올해 가족의 4명이 회심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자랑하게 되고 이번 주도 자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자랑할 게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세워지고 아멘. 여러분 복음으로 나를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없이 반응하는 나에게 속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나를 갱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 그 11절에 보니까요 더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내가 또 응답을 내가 또 이 문제를 모든 걸 겪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깨끗함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비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오늘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이 빨라서 여러분 무슨 말이지 하시는 분들은요 꼭 매일 다시 메시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매일 메시지 듣습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다르더라고요. 왜? 이 강단은 인간이 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매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번성교회 강단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증명할 수 있는 증인들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갱신되어지는 비밀을 가지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갱신이 되어지느냐 교회의 갱신의 비밀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교회가 위기입니다. 유럽의 모든 교회가 무너졌어요. 미국의 교회들도 다 팔려가고 있죠. 한국의 교회는 유럽과 미국 교회가 무너지는 시간보다 더 빨리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지난주에 중직자대학원 영상에서도 우리가 데이터로 봤었지만 막 무너지는 거예요. 막 무너져가는 거예요. 교회가 막 팔려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갱신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데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번성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 위기를 살려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세 가지 교회가 회복되어야 돼요. 첫 번째 어떤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로컬 교회의 갱신이 필요합니다. 로컬 교회란 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복음 운동을 하는 복음 공동체를 말합니다. 즉 우리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인천번성교회가 로컬 교회예요. 근데 이 로컬 교회 해가지고 자기 교회만 막 부흥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교권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자기 키운 교회를 이 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교회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꾸만 뭔가 인본주의 있습니다. 그래서 교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부흥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오직 예수 이름이 다다. 이것 때문에 부흥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전 입당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전 헌당이 언제일까요? 성전 헌당이라는 건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들었던 모든 빚을 하나님 앞에 다 갚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예배죠. 이 성전 헌당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떤 작정을 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는데요. 매일 집중해라. 아멘. 매일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확신을 주셔요. 매일 집중해야겠다. 두 번째, 제자 세워라. 하나님 700군데 인천 복음화를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인천 복음화를 감당해서 인천에 300만을 하나님 움직일 700군데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700군데 지교회가 생기게 하여 주셔서 매주 현장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섬길 70인 요원이 하나님 필요합니다. 70인 제자가 우리 교회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70인 제자가 이 교회에서 세워지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237개 나라 살릴 교회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러면 성전 헌당을 놓고 얼마를 헌금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9억 1,500만 원의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빚이라고 안 느껴져요. 이건 100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를 작정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1억을 작정하자. 그랬더니요, 이 집안에 있는 분이요, 아멘 이럴 줄 알았거든요. 여보, 뭐 평상시에 목사님 그러는데 제가 1억을 작정하자 할 때, 여보, 다 바쳐야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요, 진짜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 앞에 작정할 때요, 하나님이 경제를 부으셨어요.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요, 간접적으로도 많이 봤어요. 우리 어머니 되신 한경민 사모님이요, 작정 헌금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집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저는 보고 자랐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인턴십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대학생 때부터는요 4대 헌금했습니다. 11조, RUTC, 그 다음에 성전건축, 성교헌금. 여러분 만약에 30만 원 받으면 대학생 때 30만 원이면 4대 헌금하면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압니까? 12만 원을 헌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8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살 수 있더라고요. 근데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내 필요를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뭘로 살아야 됩니까? 우린 자꾸만요, 내가 받고 있는 월급을 가지고 작정 헌금을 말하자면 드리려고 해요. 물론 그런 계산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빛의 경제를 누리는 믿음의 작정이 오늘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모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성전 헌당을 놓고 여러분 작정 헌금을 하나님 앞에 2019년도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이 끝난 게 아닙니다. 성전 헌당을 하나님께 드려야 성전 건축이 끝나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응답받았던 수많은 증인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 달에 한 번 성전 건축 헌당을 놓고 메시지를 오후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후 예배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 헌당을 놓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분만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두 번째로 회복해야 될 갱신이 뭡니까? 파라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만 아닙니다. 교권, 기득권 되어져가는 바리새인과 같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요, 파라교회. 즉 지역을 넘어서서 모든 현장에 가야 됩니다. 특히 237개 나라 문화가 다른 현장을 살려야 되죠. 그래서 보면요, 파라교회라는 거는 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무슨 단체를 생각하시면 되냐? 선교 단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CCC, 내비게이터 이런 단체가 파라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사에 로컬 교회와 파라교회가 하나 된 적이 없어요. 계속 교회사가요, 로컬 교회 갔다가 파라교회 갔다가 계속 흔들립니다. 로컬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 로컬 교회만 하면요, 교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켜요. 파라교회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교회주의가 돼요. 막 돌아다니는 거죠. 우리 교회는요, 로컬 교회도 갱신해야 되지만 파라교회도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갱신해야 될 세 번째 교회가 뭐 있어요? 로컬과 파라를 갱신해서 이것을 합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필드 교회예요. 그게 뭡니까? 필드 처치, 현장 교회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분 빈 곳이 너무나 많아요. 소외된 곳, 버려진 곳, 흑암지대, 사각지대, 재앙지대, 미래지대가 있어요. 이곳에 로컬과 파라가 하나 돼서 복음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갱신이 세 가지 교회의 갱신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우리 로컬 교회가 갱신되게 하옵소서. 파라 교회가 갱신되게 하옵소서. 로컬과 파라를 하나 되게 하는 필드 교회가 갱신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우리가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계속 말하겠지만 여러분 이 세 가지 교회의 갱신을 놓고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 우리가 로컬과 파라가 합쳐서 들어갈 때 제3의 현장을 살리는 복음 공동체로서 빈 곳이 있습니다. 어디가 비어 있습니까? TCK. 그 말입니까? 제3문화권. 아버지와 엄마가 국적이 달라서 낳은 아이들. 이 아이들은요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제3문화권에서 계속 정체성 없이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기 중부권에는요 중도 입학생, 중도에 들어온 외국인 학생이 반에 클래스에 30명이면 20명 정도가 벌써 외국인 학생이래요. 그래서
교사 선생님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라. 한국말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요, 지금 막 그 학교에 종교 그 색깔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 막 해서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 막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그 문화권에 있는 아이들 살릴 힘이 없는 학교에서 오히려 들어와 달라고, 그런 능력을 가진 교회 보고 들어와 달라고 해서, 제가 아는 형님이 그 학교 전체가 연결이 돼 버린 거예요. 그 학교 전체가 여름 성경학교로 초대된 거예요, 이번에. 그 학교 전체의 선생님들이 그 교회로 초대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한 학교를 통째로 전도의 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의 법이 아무리 제정된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로컬과 파라가 하나 돼서 어떤 현장을 사야 되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민족 아이들. 지난번에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여기 신트리 공원 갔는데, 그 신트리 공원에 외국인 아이들이 있는데 한국말을 하면서 노는 거예요. 그것도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국말 중에서도 요즘 아이들이 쓰는 비속어 있잖아요. 와, 그걸 하면서 노는 거예요. 딱 봤더니 어디에서 왔냐 했더니 러시아계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 둘이서 집이 멀리 떨어졌는데 둘은 통하는 거라. 왜? 부모가 러시아 사람이니까. 둘이서 노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하고 안 놀고. 복음 전했어요. 교회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다녀야 되느냐? 이유를 얘기해 줬어요. 이 친구들이 잘 듣고 영접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50년 안에 다민족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벌써 50년 안에. 50년이면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 올해 이제는 이 시대가 120세까지 사십니다. 그죠? 내 거기까지 살겠나 하는데 사실 겁니다. 하실 일이 많아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가 로컬과 파라 교회에 갱신을 하면 이 필드 교회를 통해서 TCK 아이들 많이 보내겠죠. 우리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보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237개 나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의 문과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빈 곳, 소외된 곳, 버려진 곳, 흑암지대, 사각지대, 재앙지대, 미래지대 살리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외된 곳이 있습니다. 난민들 계속 들어오죠. 다민족, 탈북자 계속 들어옵니다. 버려진 곳이 있어요. TCK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정체성 없는 NCK들, non-culture kids, 뭔가 문화 자체가 없어요. 이런 아이들을 살려야 됩니다. 흑암지대에 있습니다. 계속 청소년들이 무너져가요. 청소년들을 살릴 답이 없어요. 여러분, 흑암지대인 청소년들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각지대가 있어요. 병든 자들, 가족 중에 한 명이 아파도요, 가족 전체가 고생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 없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사람 없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이 사람들을 살리는 사각지대 되어버린 그 현장에 살릴 전도팀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재앙지대가 있어요. 어떤 지대입니까? 집착 중독에 빠져버린 사람들. 구해낼 수가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이 재앙지대에 우리는 현장교회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래지대, 인재들이요 교회를 다 떠나요. 똑똑한 사람들은 교회 다 떠나요. 상처가 생기는 거죠. 엘리트들 살려야 돼요. 우리 교회 엘리트 살릴 팀이 구성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요, 2019년도에는요 엘리트 살릴 팀을 구성할 거예요. 정말로 산업 전문인들을 팀을 구성할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갱신할 때 교회 갱신의 기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어떤 응답의 흐름을 가져가야 됩니까? 1장 14절에 기도 모임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언약 붙들고 오로지 기도하는 모임이 교회의 갱신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흐름, 어떤 흐름이 있어야 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복음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운동되어지는 흐름입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날마다 모이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교회에 2019년도에는 매일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박은수 장로님만 하시네. 매일 오시기 바랍니다. 매일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와 응답과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학 청년들은 매일 옵니다. 매일 와요. 왜요? 응답을 받아보니까 매일 오는 게 맞는 거라. 말씀을 성취를 받아보니까 매일 오는 게 맞는 거라.
계속 살아납니다. 매주 저한테 목사님 이 사람 만나주세요. 저 사람 만나주세요. 생명운동, 영접운동이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뉴에이지 프리메이슨도 매일 모인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각종 이단 종교들이 매일 모인대요. 그런데 교회가 이 축복을 놓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시더라. 이 응답이 우리 교회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응답이 우리 교회에 회복되어야 됩니까? 갱신되어야 됩니까? 교회 조직이 갱신되어야 돼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있듯이 믿음과 성령과 능력이 충만한 자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을요, 세상의 직위보다 가치 없이 여기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세상의 직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응답을 못 받으셔서 아멘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요, 세상의 어떤 직함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맡기시는 일이요, 세상의 그 어떤 직위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조직을 완전히 새롭게 바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워질 거예요. 세워지는 분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는 이 직위와 직분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에게 더 가치 있다 고백하시면서 그 응답, 그 속에 있는 응답을 차지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러면 사도행전 6장에 그 교회의 조직들이 세워지고 나면서 그 이후에 본격적인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이 사도행전 28장까지 이어지죠. 이게 우리가 교회를 갱신해야 될 흐름입니다. 이 응답의 주역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이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깨닫고 누리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요, 여러분 주변에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힘을 길러야 되냐?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지식의 힘도 있어야 돼요. 육신의 힘도 있어야 돼요. 사회 관계의 힘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힘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운동. 정말 운동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야유회 갔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분들이 아닌데 2분 뛰시고 헤헤거리고 몇 분 지났냐고 물어보시더라고. 아유, 얼마나 체력이 이렇게 많이 다운되셨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요, 이번에 그 일본에서 오셔서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다 좋게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좋게 나온 게 뭐냐면 뇌파 검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치매가 있는지 없는지, 나이가 이제 많이 이제 드셨으니까 치매 검사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이거 치매 측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뇌파 본부장이 와서 직접 해줬는데, 목사님 뇌의 나이가 40대입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 막 자랑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내 뇌가 40대래, 40대 하면서 얼마나 자랑을 하시는지. 그래요. 나보다 젊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뇌 나이가 젊으니까요, 확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더 힘을 얻고 막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뇌파 검사를 하셨는데 좌뇌가 나쁘십니다. 진단이 나온 거예요. 요즘 많이 귀찮으시죠? 진단이 나온 거예요. 수학 셈이 좀 안 되시죠? 막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게 진단이 되어지더라고요. 그 뇌파로 뭐 사람을 또 고치기도 한다네요. 그래서 그 뇌파 기계를 가지고 가셨어요. 그 일본에 있는 성도님들도 해드리고 또 이걸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사용하겠다라고 막 가지고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의 힘, 또 육신의 힘이 어디서부터 회복됩니까? 요한산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적인 힘이 먼저 회복되셔야 돼요. 그냥 운동한다고 힘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염려를 가지고 뭔가를 먹으면 독이 돼요. 뭔가 여러분이 염려를 가지고 운동을 하면 몸이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평안을 가지고 영혼의 힘을 가지고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운동해야 돼요. 그러면 영육 간의 모든 강건함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힘을 기르는데 세 가지 말씀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이사야 41장 27절에서 31절.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영적인 힘을 기르는 게 무엇이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27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나는 손에만 있는 인생인가 보다. 나는 안 되는 인생인가 보다. 여러분 안 된다 된다라는 말 거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 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어렵다 괜찮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말에 갇혀 계시지 마시고 언약을 붙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찾아봅니다.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편을 찾으시면 됩니다. 다 외우고 계시겠죠. 시편 1편을 읽으면서 영적인 힘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여러분 언약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가져야 되느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다 피시고 내가 본격적으로 영적인 힘을 위하여 어떤 구체적인 실천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실천한 자세로 또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요 카카오톡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요 재밌는 사진들, 재밌는 말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여러분의 프로필 사진은 어떻습니까? 제가요 이렇게 우리 교회 단톡방에 제가 계속 말씀 이미지를 올리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올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 그 방송국에서 일하는 한 청년이요. 저는 처음엔 남자친구인 줄 알았어요. 남자랑 찍은 사진을 다 올려놓은 거예요. 남자친구인 줄 알고 어머 얘가 남자친구 생겼네? 근데 좀 잘생겼다. 봤더니 아니야. 연예인이야. 남자친구인 것처럼 찍어가지고 올린 거라. 그래서 내가 이걸 언제 얘기할까? 오늘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셔터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프로필 사진에 말씀 사진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요. 길을 갈 때인지 누워 있을 때인지 앉아 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어요. 저희 집에는요 샤워하는 그 샤워기 거는 데에도 말씀이 붙어 있어요. 변기에 앉으면요 변기에 앉아서 볼 수 있는 말씀이 붙어 있어요. 주방에 가면 주방에도 말씀이 붙어 있어요. 곳곳에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프로필 사진은 언제부턴가 바꾸기 시작했어요. 계속 말씀 이미지 사진 올리는 겁니다. 왜요? 이렇게 안 하면요 우리는 집중을 놓쳐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인앙생활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 집에 붙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전도사님이나 대학 청년들한테 특히 우리 이런 거 할 수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한테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코팅 좀 해줘. 우리 교회 코팅 기계가 있습니다. 코팅 얼마든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이 우리 집에 붙어 있고 싶다. 그 말씀을요 적어서 전도사님한테 보내세요. 전도사님 요 말씀 좀 코팅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코팅해가지고 헌금함에 넣어드리며 그거 집에다 갖춰서 붙여놓고 또 보시고 또 읽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갱신시키고 교회를 갱신시키는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증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갱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갱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거를 나타내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